이 시간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진 것들, 또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혹시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속담 아시는지요? 알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 이민 온 친구들, 또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이 점점 한국의 어떤 역사와 한국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고 또 이곳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의 피는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한국 문화, 또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또 나의 것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나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민족의 긍지 그리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만큼 한국말도 탁월하게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갑절의 노력을 하여서라도 그것을 꼭 유지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이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을 조금 잔소리처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깊은 물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주 얕은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진짜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 참 알기 어렵습니다. 같이 오랜 시간을 좀 지내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겪다 보면 그때서야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었구나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본심,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죠? 그토록 말하는 것하고 속마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길 사람의 속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기 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동안 헷갈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한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될 것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의 입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정말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시온산 위에 건축되었던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방인들의 발 아래 다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기구들, 금으로 감싸고 정말 공교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이방인들의 말 발국에 짓밟히게 되고 그것이 불타져 버리고 사람들의 손에 다 빼앗겨 갔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왕족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는 그의 눈앞에서 그의 왕자들이 다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산채로 뽑힌 채 노스로 만든 사슬에 그의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너무 처참한 광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그렇게 흘렀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에 보면 내 눈이 내 눈물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으면 눈물 때문에 눈이 지디겨져 가지고 그렇게 눈이 상하게 될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와 같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그 고통, 내 그 큰 재난이 마치 쓴 쑥과 담즙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으로 자기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것은 너희의 숫자가 많음도 아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강하거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그 가나안에 이미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리만큼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그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깊은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혹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제가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절망스러운 고난에서부터 그가 다시 소망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는지 제가 한 3가지 단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해도, 제 표현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그 죄악 가운데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꼭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좀 훈련시키셔가지고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지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런 고난 여러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크게 3종류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고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 만약 여러분이 3번째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한 어떤 고난이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은 좀 큰 고난처럼 보이고 어떤 고난은 좀 작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힘듭니다. 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낙심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지금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고난으로부터 오는 이 절망과 이 낙심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라.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20절은 이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낙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21절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마음에 담아두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을 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 우리 인생의 어떤 실패,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좌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잊어버리는 백성은 굉장히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유대민족이 강한 것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지금도 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억하는 것은 그 고난으로부터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내 삶에 필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요. 그런데 그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마음에 담아둔다. 오늘 예레미야가 본문 21절에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고난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 본다. 그 고난의 의미를 한번 헤아려 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축복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생고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은 축복이지만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생고생이다. 여기 예레미야가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단순히 고난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낙심이 되었지만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진멸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망하긴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이 고토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다시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극심한 그런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예레미야는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에 그의 눈이 꽂혀 있을 때에는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만 계속해서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고통과 낙심밖에 생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속썩이는 그냥 누군가를 계속 마음에 묵상하고 있으면요, 마음의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정오와 마음의 낙심밖에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던 우리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이 인자는요, 구체적인 행위가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정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모태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모태의 생명을 품고 있을 때에 어머니는 강하죠.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태의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던 예레미야의 눈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슬픔과 그 낙심과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과 그냥 아침에 바쁘게 그냥 일어나서 그냥 허둥지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과 하루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런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여서나 아침에는 기쁨이 회복되리로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우리가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아침에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시작할 수 있다면
웬만한 고난이나 웬만한 환경에서 주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느끼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그 극한 슬픔 가운데 자신을 추스르고 낙심으로부터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두 번째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과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지, 우리의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시고 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절, 우리 자막에 준비되었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죄 가운데 잘못되고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듯이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징계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는 말은 뭡니까? 아비 없는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인간 채찍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아수르고 그것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자주 경고했는데도 내 경고를 무시해? 그래, 맛 좀 봐라. 한번 고생 한번 실컷 해봐라. 니들이 고생을 안 당해봐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한번 고생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세상 살다가 겪는 어떤 고난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큰 성취나 기쁨이기도 하고, 수많은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확인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